자,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해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절반만 얘기했지. 오늘 나머지 절반을 얘기해보자. 어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 그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동생, 그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한테 물려줄 재산을 지금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한 거야.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산을 주겠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주세요 한 거는 되게 나쁜 말인 거야. 아버지를 무시한 말이고, 아버지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하면 이 아들이 돈을 받고 어디로 갔어? 돈을 받고 먼 나라로 갔잖아. 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지? 맞아. 누구 없이 살고 싶어서? 아버지 없이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살아있긴 하지만 아버지가 죽어서 유산을 나한테 주어가지고 아버지 없이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안 죽으니까 돈부터 미리 주십시오 해서 아버지 없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려고 했던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둘째 아들은 혼자서 살려고 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아버지 없는 세계에서 살고 싶다 생각한 거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아버지 없는 사람도 있긴 있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에서 하는 말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가 단순히 없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랑 같이 살면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버지랑 같이 살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싫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꼭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그러나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서 살고 싶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런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었지. 근데 이 아들이 도로 아버지를 찾아왔어. 찾아온 이유는 뭐였지? 돈을 다 탕진해서 돌아왔다. 돈이 없어서 돌아왔다. 그건 맞아요. 맞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를 찾아온다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된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 아버지가 없이 살고 싶고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왜 또 아버지께 왔냐는 거야. 돈 때문이냐? 그런 건 아니야.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 그 생각 때문에 아버지를 다시 찾아온 거야. 어떤 생각이었지? 어떤 생각이었을까? 내가 잘못됐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나 혼자 사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걸 수도 있겠지. 또 무슨 생각 때문에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까? 그 말도 맞아. 유빈이 말도 맞아.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외국에 나가서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는 그럴듯하게 잘 살 줄 알았지만 아버지가 없이 사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버지 없이 사니까 불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아들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종,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품꾼조차도 행복하게 살던 것이 생각이 난 거야.
풍족하게 살던 것이 생각이 난 거야.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아버지의 아들처럼 사랑받지도 않는 그런 품꾼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한 사람조차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훨씬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비로소 뭘 깨달았냐?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 없이 살면 내가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아버지 없이 살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고, 내가 알아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아버지와 같이 있고,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생각에 맞는 것을 찾아다녀. 다 그래.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돈 벌고 사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자기 생각에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싫어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 싫어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냐? 그런 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살지 않는단 말이야. 예수님이 한 말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거야.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의 중심도 그렇고,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렇고, 하기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뭐가 옳은 거냐라고 할 때 뭐가 옳은 거야?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뭘 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돼?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결정하려고 해. 그래서 행복하냐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다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예수님은 이런 말도 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를 너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보석들, 보물들을 네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지? 무덤에 가잖아. 너희들 무덤 본 적 있어? 무덤에 뭐가 있어? 묘비도 있고, 시체도 있고, 흙도 있고, 뼈가루도 있고, 관도 있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되지. 이 세상에 최고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에 별거 없이 거지처럼 산 사람도 그렇고, 죽으면 딱 그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흙, 관, 뼈가루, 묘비, 이거 가지려고 평생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야. 평생 살아서 마지막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지. 관 안에 시체를 넣어놓잖아. 그 사람이 뭘 가지고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잘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똑같은 거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모든 걸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냥 내 기분 따라서 싫어 이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는 거, 마음을 바꾸는 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게 교회 나오는 이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냐? 기분 나빠했냐? 아니야. 너무 즐거워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돈 받아서 훌쩍 떠났지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즐거워했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와,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막 파티를 열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께 다시 다가오면 어떤 생각이든 어떤 행동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계획이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신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잔치에 참가하는 거야. 이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을 때 남아있던 큰아들이 있잖아. 큰아들은 어디 있었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잘 살고 있었다 이 뜻이야. 동생은 돈 받아서 먼 나라로 아버지 피해서 가버렸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계속 살았다는 거지. 아버지가 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밭에 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살았어. 근데 큰아들은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가 있었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고 무슨 문제? 아니야. 갑자기 주인공이 불치병 걸리는 너무 드라마를 많이 본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물어봤어. 아니, 이게 우리 집에 왜 잔치가 열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던 종이, 우리 주인님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즐겁고 기뻐하셔서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 말 듣고 큰아들이, 우와! 먼데 떠났던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야, 즐겁다, 기쁘다, 우와! 동생이 안 죽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집 나갔던 놈이 돌아왔다고? 뻔뻔스럽구만. 아버지한테 돈 받아서 나 아버지 없는 데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면서 갈 땐 언제고 이제 뻔뻔하게 기어들어와? 이런 놈한테 잔치를 베풀어줘? 이런 놈한테 소를 잡았어? 이러면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태연이가 큰아들이라 쳐봐.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태연이 혹시 동생이 있어? 동생이 막 10년 만에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베풀고 있어. 태연이 같으면 어떻겠어? 동생이 돌아온 걸 보고. 기뻐할 것이다? 아니면 짜증이 났을 것이다? 1번은 기뻐했을 것이다? 2번은 짜증 났을 것이다? 2번. 왜? 이유를 들어보자. 왜? 그냥 이 큰아들이 짜증이 났어. 뭐야 이거. 아버지 돈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죽고 오래 살아 있어서 내가 짜증이 나니 돈부터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집 나간 놈이 왔는데 왜 잔치를 연 거야 이거.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난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런 놈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풉니까? 혼내고 아예 쫓아내야지. 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 수 있습니까? 돈 다 낭비하고 이제 와 기어 들어왔는데 거지가 됐는데.
내가 밭에서 열심히 일할 때 아버지는 나한테 뭐 잔치 베풀어 진 적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형의 마음이 이해가 살짝 될 것 같기도 하고. 준우야, 큰아들의 이 말이 조금 이해가 돼? 이해가 잘 돼? 이게 큰아들한테 있는 문제였어요. 큰아들에게 있는 문제는 뭐예요? 질투, 또 욕심, 또 훨씬 중요한 게 있어. 또 시기, 원망, 살짝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미움. 자, 끝까지 해보자 한번. 분노, 짜증, 심각? 뭐였을 것 같아? 문제가 뭐야?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 어. 그런 스토리에 불치병 걸려서 새드 엔딩 아니야. 큰 아들한테 있는 문제는 큰 아들은 누구랑 같이 살았냐? 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았잖아. 둘째가 돌아온 거는 돈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돌아온 거거든. 둘째는 아버지 때문에 돌아온 거야.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근데 큰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랑 같이 있었잖아. 그런데도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분노, 시기, 원망, 짜증 이런 게 있었어. 왜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를 깨닫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아버지랑 같이 있으려고 돌아왔는데 처음부터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큰아들은 왜 행복하지가 않지? 고통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만 해서? 큰아들은 몸만 아버지랑 같이 있었지 마음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게 아닌 거야. 동생은 몸도 마음도 아버지를 떠났어. 그렇지만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깨닫고 죄를 뉘우치면서 아버지에게 왔어.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랑 같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걸 좋아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다. 이게 큰아들의 문제야. 큰아들은 그게 문제야. 아버지랑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밭에 나가서 일은 했지만 실제로 아버지랑 같이 있고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아버지를 존중하며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야. 그냥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야. 동생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큰아들은 언젠간 죽겠지 이러면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큰아들도 누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는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누구랑 떨어져 있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야.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아있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할 텐데 나는 그런 거는 싫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교훈을 하고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몸뚱아리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생각하는 거야. 난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와서 앉아만 있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싫어하면서
응? 예수님이 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귓구멍으로는 들었지만 싫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남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고 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내해야 되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고 내가 왜 헌신하고 내가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저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나 괴롭히는데? 저 사람은 내 자존심 상처 주는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식이야. 근데 말했잖아, 얘들아. 인간은 마지막엔 그냥 흙만 남아, 흙.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라는 거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훌륭하고 뭐가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고 그런 인생이냐 이 말이야. 흙밖에 안 남는데. 훨씬 중요한 건 몸뚱아리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 내가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 예전에 내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아주머니 집사님이 교회 다녔는데 그 집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 근데 이 남편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술을 마시면 부인을 때렸어요. 폭력 남편이었어. 얘들아, 너희들 때리는 사람 좋아할 수 있어? 아무리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해도 혼날 때는 싫어하잖아. 이게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냐 이 말이야. 아, 이건 뭐 그렇다 치고. 나를 때리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냐고. 나한테 욕하고 너는 맞아야 돼 이러면서 때리고. 그 집사님이 나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남편이 나를 때린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사랑해야 되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걸 성경을 배우면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대답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때리고 막 어떤 날은 술 먹고 부엌칼로 찔러가지고 배 칼에 찔리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말해. 집사님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데도 그 집사님이 자기가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했거든. 매일 기도하면서 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도 자기는 사랑하겠다. 남편을 사랑하려고 애써 보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남편을 사랑하겠다는 거야. 왜?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 도와주고 자존심을 잘 세워줘서? 아니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면 하겠다는 거야. 이 세상에 교회 몸뚱아리만 나와 있지만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아. 맨날 불평, 불만. 저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는 거, 뭐 이런 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도 끝까지 노력했어. 그래서 사실은 결론은 좋아졌어. 기적적으로. 기적적으로 그 집에 시아버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남편도 그렇게 폭력 남편이었는데 기적이 벌어졌지. 기적이 다 벌어진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진짜 기적은 뭐냐면 그런 남편조차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게 기적인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것이다. 얘들 어때? 너희들은 몸만 교회에 나와 있고 싶어? 아니면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나는 마음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껍데기만 교회 나와서 껍데기만 예수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잔치에 내가 참가하고 싶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